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를 맛보려면 시편 이 107편 우리가 방금 읽은 107편은 찬송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정한 패턴이 나와요. 패턴. 첫째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고난을 주셔요. 그리고 또 고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자, 죄가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고난이 오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게 일정한 패턴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이기도 해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죠.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만드는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이게 일정한 패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가 뭐냐? 11절. 자,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죄입니다. 죄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뜻을 따르면 돼요. 그런데 그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 뜻을 거역하죠. 그리고는 기어이 손을 대는 겁니다. 그게 죄래요, 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뜻을 다하여. 이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뜻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내 뜻을 내려놓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이야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근데 지 뜻대로 해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예수님의 기도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이 뜻,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뜻, 지존자의 뜻. 이 뜻이 아사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결정이에요. 결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어떤 걸 결정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결정. 하나님이 꽝꽝꽝 결정하셨으면 따라야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 결정을 뭐라 하겠습니까?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공동의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럼 따라야죠. 꽝꽝꽝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스르는 거죠.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 4장 3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계시가 됐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하루하루 취하는 양식, 그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델?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모델.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잖아요. 바로 그 모델. 우리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것도 죄죠. 당연히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궁극적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이게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죄. 자, 그럼 죄를 지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고난을 주셔요. 이 고난, 이게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인 줄 모르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셔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 자, 4절. 오늘 본문 4절. 어떤 징계를 주시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한마디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방황. 사막길에서 방황한다. 사막길에서 방황하면 큰일 나요. 사막은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수시로 지형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길에서 방황하면 큰일 나는데 지금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징계로 주시는 겁니다. 징계로. 또 다른 징계가 나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첫째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면 돕는 자가 없어요. 돕는 자가.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그게 징계예요. 자, 이만하면 정신 차릴 만한데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징계를 주시는가? 이번에는 건강을 앗아가십니다. 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밥맛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면 밥 먹는 게 어때요? 밥맛이 없습니다. 모든 음식물을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그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또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어이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아사트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의 아사트, 그냥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과연 사랑일까? 사탕 달라 오냐? 돈 달라 오냐? 사달라 오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모든 것에 오냐 하는 게 사랑일까?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입에 독약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커피를 달라. 커피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제 아내가 저녁밥 맛있게 먹고 이렇게 얼음 딱 넣어가지고 커피를 타줘요. 그러면 옆에서 아들이 그냥 침을 꿀꺽꿀꺽 삼킵니다. 아빠 커피 맛있어?
이 세상 다 줘도 바꾸지 못하는 맛이지. 한 모금만 달라고. 한 모금. 그걸 줘요? 그걸 줘.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건 내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녀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근실히 징계하신다. 근실히 징계하신다. 잠언 13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실히 징계하셔요.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려. 사막에서 방황하게 만들어.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돕는 자가 없어요. 옛날에는 막 하나님이 돕게 해주셨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근실히 징계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 이렇게 징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단계,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 자, 6절을 보세요. 6절. 어떻게 시작되죠? 이에, 맞아요? 이에라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저들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어떻게 했는가?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또 뭐예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에 주야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이 고통 중에 우리의 탄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뭐라 그래요? 다 동일하게 구원하시더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고난은 무슨 신호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무슨 신호예요? 부르짖으라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길을 잃었다. 무슨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몸이 아프다. 무슨 신호예요? 기도해라. 이제 딱 알아요. 성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뭐가 딱 막혔다. 갑자기 막혔다.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돕는 자가 없다. 아이고, 기도하라는, 엎드리라는 사인이구나.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음악을 조금 더 크게 틀어드릴게요. 소리 내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주야 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옛사람이 살아요. 이 옛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을까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을까요? 내 뜻대로 살고 싶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중화요리를 갔어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저는 짜장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다리 목사님이 짜장면 먹겠다는데 어떻게 누가 양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뜻, 내 기호, 내 선호, 내 취향,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뜻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셔. 내 뜻을. 그만큼 가졌으면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도 갖고 싶어요. 그만큼 먹었으면 되는데 그것도 먹고 싶어요. 그만큼 했으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고 싶어요. 내 뜻을 좀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주님이 동산 중앙에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죄, 그리고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한 기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20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0절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20절에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이런 말씀은 밑줄을 좀 그어도 괜찮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보시던 성경책을 이렇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밑줄 그었던 본문이 어디였을까 궁금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책이 저는 너무 깨끗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 거룩한 책에다가 어떻게 밑줄을 긋냐 그러는데 뭐 그런 신앙을 가지셨으면 제가 존중합니다. 깨끗하게 보십시오. 근데 나는 좀 밑줄 그어도 된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성경을 1년에 한 권씩 삽니다. 그래서 또 밑줄 긋고 또 밑줄 긋고 그래요. 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고통 중에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로 응답하셔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오늘도 길을 걸을 때 또 일상에서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말씀이 또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도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